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와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땅속에 매몰시켰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고, 또 250명의 통치자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그 통치자들, 주 앞에 향로를 들고 나갔지만 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36절, 37절에 보면은 주께서 죄인들의 향로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향로는 통치자들이 가져온 250개의 향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그 불붙는 가운데에서 향로들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자, 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향을 드리던 그 250명의 통치자들을 주의 불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불 붙은 사람들의 이 불을 일단 끄고 사람을 구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식간에 불에 타서 소멸되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향로만 챙기도록 하셨습니다. 뭔가 좀 야속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냐, 향로가 중요하냐. 그러나 죄인들은 이미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여 자기 죄값으로 죽음을 맞은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향로를 구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향을 드리러 나온 250명의 통치자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앞에 드린 그 향로들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었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나는 받지 않으신다.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향을 드리러 갔다가 이 250명의 통치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들은 죽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에서 향로를 꺼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맡겼습니다. 아론은 그 불 붙는 가운데에서 이 죽은 시체들이 붙잡고 있는 향로를 빼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론은 주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해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250명의 통치자들이 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죽었지만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불에 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향로를 취한 것입니다. 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켰는데 향로를 떨군 사람도 있을 테고 향로를 붙잡은 채로 그냥 불에 타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향로를 다 빼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시체와 접촉을 해야 됩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함을 입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이런 일을 했는데 불 속에서 향로들을 꺼내서 그 불을 다른 쪽에 쏟아서 흩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향로들은 주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 이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원래 이 자리가 뭐 하던 자리냐면 그 바둑 두는 기원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때하고 이 전체 구조물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 장식을 좀 하긴 했지만 벽체나 바닥이나 천장은 그대로입니다. 기원을 할 때는 그게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유흥과 취미 활동을 위해서 술 냄새, 담배 냄새에 찌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소중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누구한테 빌려주지도 않고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별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고상하고 그래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드린 그 향로들은 비록 그들이 죄인들이었지만 향로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38절에서 죄인들이 가지고 온 그 향로들이 그들의 혼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왜 너희가 회중 가운데서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통치자들이고 우리도 레위 사람들이고 회중도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특별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느냐 하면서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명의 통치자들은 반역 죄인들입니다. 근데 향로는 무엇입니까? 향로는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주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은 죄와 서로 상충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은 이 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바친 그 향로가 그들의 혼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바친 그 향로들은 주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들을 취하여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향로를 만들 때는 높은 온도에서 잘 견디는 황동, 노쇠, 구리 합금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제단을 덮는 덮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드렸던 그 향로들로 만들어진 제단 덮개, 그것을 볼 때 알 거 아닙니까? 그 제단 덮개 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사건, 반역 사건 이후에 그 향로들이 덮개가 되었고 그 향로를 가지고 왔던 반역자들은 주 앞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덮개를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분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제사장들 말고는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반역자들의 놋 향로들로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제단의 덮개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성막 안엔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 헌물을 드리는 놋 번제단, 그것도 제단입니다. 제단에 희생물을 태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희생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놋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단이 하나 더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그 앞쪽에 금 제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 제단입니다. 거기에는 희생물을 태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살라서 향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것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번제 제단인지 분향 제단인지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론의 씨가 아닌 낯은 자는, 아론의 씨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도 안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낯은 자는 주 앞에 향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향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분향 제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고 그 기념물을 보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희생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있는 분향제단은 구경도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들은 성막들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단의 덮개로 쓰는 판이 분향 제단 위에 덮여 있고 성소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경고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기념하고 그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축하하는 기념물이 아니라 경고하는 기념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봐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스라엘 자손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제단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에는 번제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향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향을 하나님 앞에 살라 드리려면은 다짜고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은 불을 붙일 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상한 데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져오면 안 되고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핀 숯에서 불을 옮겨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러 가려고 하면은 일단 번제단부터 와야 됩니다. 번제단 왔다가 번제단 제단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볼 때 아무나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러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경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희생 헌물을 드리러 성막 안으로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단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이 향로를 드리다가 죽은 반역자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향로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제단의 덮개를 만들게 하셔서 어떤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도록 경고를 받도록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40절에서 제단의 덮개들의 목적은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념 반지라든지 뭐 돌잔치하고 나서 기념 수건이라든지 무슨 기념탑이라든지 그것은 이 탑이나 반지나 뭐 어떤 수건이나 이런 상징물들을 볼 때 어떠한 사건 또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즉 말하자면 제사장이 아닌 자는 외부인은 주 앞에 향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대대로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효과는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고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또 나타났죠. 역대기하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시야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 왕은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향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인데 분향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죠.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이제 무장한 자들이 그를 우시야 왕을 내쫓았고, 주께서도 우시야를 치심에 그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왕궁 별궁에 거하면서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주고 기념물을 만들어 놨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엘라살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란 사건이 이제 수습이 되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일으킨 그리고 250명의 통치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의 세를 과시했는데 그들의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란자들,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다 처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꼭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반란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반란 옹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백성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와 가까운 사람들 혹은 그 250명의 통치자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왜 불평하고 대적했습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주의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전 회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재앙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통치자들, 그리고 고라와 그의 집안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가 아니라 주께서. 그리고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했는데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셔야만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주께서 반역자들을 죽였도다,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이들은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다, 너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애꿎은 주의 백성 통치자들이 죽였다,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들을 죽인 것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주께서 반역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땅이 입을 벌려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삼키게 하셨고, 주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의 통치자들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주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너희는 이 악한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이 회중을 단숨에 진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주께 엎드려 간구하면서 주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섭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와 아론뿐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만만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 성난 군중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42절 말씀해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공격할 때 주께서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자기 백성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주께서 나타나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에 이르러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온 회중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며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주께서는 이 반란 사건, 반역 사건이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 반란 옹호 세력들이 또다시 일어나가 반란 지지 세력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 물러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 수많은 주의 백성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차마 우리가 이 사람들 손 못 대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저기 한 구석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께 엎드렸습니다.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지도자 노릇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같이 굶고 목마르면 같이 목마르고 온갖 원망과 비판과 불평은 자기들이 다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회중을 벌하겠다고 하는데에도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시행을 하셔가지고 회중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말합니다.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아론 형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향로라고 했는데 그 반역자들이 드린 그 향로는 전부 두들겨가지고 제단 덮개로 사용할 것이고, 고라가 가지고 왔던 향로는 아마 고라에게 속한 것은 모두 땅속에 매몰되었을 테고, 향로가 하나 있죠. 대제사장 아론의 향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그 향로를 말합니다. 그 향로에 제단, 번제단에서 숯불, 번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이걸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제단에서 향을 태우는 게 아니라 향로에 향을 사르고 그 향로를 들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의 진노로 백성 가운데 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나는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를 내릴 터니 모세 너는 아론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식으로 일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할 때 그들은 얼굴을 대고 엎드렸고 모세가 보니까 이미 쓰러지는 사람들 회중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서둘러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드리던 그 향을 그 위에 사르고 백성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47절에 아론이 모세가 명한 대로 향로를 취해서 회중 한가운데로 달려갔는데 백성 가운데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어 가지고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습니다.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속죄하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속죄를 했는지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죄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면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희생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희생물은 이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살라서 속죄를 합니다. 그런데 희생물은 없는데 향을 가지고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 희생물의 피로는 이 반역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소를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들, 우상숭배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돌로 치라고 하셨죠. 안식일에 내가 나무를 했는데 양 1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양 필요 없고 일단 진영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희생 헌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희생제사를 업신여긴 엘리의 집안을 보십시오. 엘리 집안의 죄는 어떤 희생물을 가지고 와도 용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가지고 속죄했습니까? 아론이 향로에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향연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향연기처럼 향연기가 이제 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향이 타면서 향연기가 피면 열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향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 올라갈 때 양이나 소 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만 진노의 형벌을 거두어 주시기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겁니다. 희생물의 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나서서 중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아론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섰을 때에 재앙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달려가니까 재앙이 시작되었고 벌써 쓰러져 죽은 자가 있고 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가 있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회중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그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아론이 백성 가운데에서 속죄를 하자 주께서 내린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속죄는 희생물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 기도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 것과 같이 대신 속죄한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속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그러니까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삼킨 것과 250명이 불에 타서 죽은 것 그거 제외하고 그거 외에 이번 재앙으로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사악한 백성들 이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합니다. 25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던 14,7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반역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격의 화살을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진노하셨더라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조금 늦었더라면 아론이 조금만 미적거리고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14,700명이 아니라 아마 이게 10만 이상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회중의 성막문으로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회중 가운데 향로를 들고 갔다가 이제 속죄를 마치고 모세에게로 돌아오니까 주께서 내린 재앙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자기가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의로운 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피를 바치고 이 피를 보시고 이 피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성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속죄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 나아왔던 250명의 통치자들이 그들이 희생물을 가지고 오든지 향로의 거룩한 향을 가지고 오든지 주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이 드리는 헌물과 향연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의로 지은 반역 죄인들의 희생 헌물과 그 향연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일단 주께 드린 향로 자체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 그것을 녹여가지고 농사기구나 전쟁 무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어 바친 놋입니다. 그 놋으로 죄인들에게 경고하는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싸는 덮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젊음을 주께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나의 재물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가 드린 것은 주께 드린 것은 향로는 받아들여졌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을 드린 사악한 죄인들은 불에 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드린 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의 일에 사용돼야지. 내가 드린 것이 죄인들을 경고하는 경고 표지판으로 사용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기로 합니다.
이번에도 또 보니까 정부기관에 대형 화재 사고가 나서 전산 자료들이 다 소실되고 전산망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건 이전 정부의 문제다. 이건 현 정부에서 감시를 소홀히 했다. 아니, 이것은 하청을 준 쪽에서 비전문가를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노후 배터리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노리는 건 하나입니다. 제발 책임이 나에게서 비껴가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가기를. 이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여자야, 너는 왜 그리하였냐. 뱀이 나를 깨워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책임을 다른 곳에, 자기 죄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가 잘못했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회중은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회중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옹호하고 감싸다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향로가 있고 용서와 속죄를 부르는 향로가 있습니다. 반역자들은 250명씩이나 주 앞에 향로를 들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아간 그 향로를 가지고 나아간 자들은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향로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그 향로에 제단에서 숯불을 취해서 담고 그 위에 거룩한 향을 불살라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탄원을 올렸습니다. 아론의 기도가 향연기와 같이 주께 상달되었을 때 주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끝마치셨습니다. 반역죄에 대해서는 희생물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중보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의 길로 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여, 저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 사람도 제가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역자들이 주 앞에 향을 드렸지만 주께서는 그 반역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께 드린 향로는 불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서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죄인들을 위한 경고의 표지판이 된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위한 경고용 표지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도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주께서 진노하시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러질 때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회중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위해 속죄할 때 주의 진노의 재앙이 그친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대제사장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죽음을 가져온 250개의 향로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온 단 한 개의 향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날마다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